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고개를 들고 이 앞을 바라보세요. 네, 십자가 바라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친구들도 이제 안 만난 지 오래였고 노회도 안 가서 노회 목사님도 이제 얼굴 잊어버렸어요. 시찰에도 안 가고. 그래서 제게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내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8월 영성의 달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가 그래 맞아. 사람은 육적인 존재만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정신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지. 이렇게 영적인 이 존재임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유익 중에 하나는 현재 내가 만족하던 그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된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나를 섬겨라. 나와의 사귐 속에서 나의 일을 행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이 부족했다는 그 내용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던 어리석은 5 처녀, 그들이 사귀었던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사귀었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했고 그들과 어울렸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실패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은 미련한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단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지혜가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랬더니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었고 지혜로운 자와 사귀었고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었던 그 사실만으로 그들은 신랑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처럼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다른 신앙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마치 자신의 신앙인 양 착각하며 평안하고 안전하게 생각하고 태평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태평스럽게 지내다가 주님이 오시면 내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도 내가 의지했던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결코 나를 구해줄 수도 없고 내게 도움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을 통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 교인들이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며 그리고 그 목회자의 믿음이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자기에도 있는 양 그렇게 착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실한 자신의 부모님들을 의지하죠.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믿음이 좋으니 자기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양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말씀해 주시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시간들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나를 떠나버리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아스 왕의 할머니 아달랴는 이 남왕국 유다 출신이 아니에요.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딸이었어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여인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왕국 유다 왕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 왕이 전쟁에 나가서 그만 죽었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이 낳은 아들들, 자기의 친손자들, 자기의 혈육들,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왕자들이 피살당하는 당시 이 요아스는 1살이었는데 다행히 죽음을 모면하고 성경에서 비밀리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어요. 이 요아스를 이 6년 동안 성전에서 보호해주고 키웠던 사람이 누구냐?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이 여호야다는 6년 동안 이 요아스를 그 성전에서 보호하고 키우면서 훗날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통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그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요아스는 6년 동안 대제사장 여호야다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이렇게 7년이 지난 후에 6년이 지난 후에 목숨을 건 대제사장의 이 혁명으로 당시 7살 되던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23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요아스에게 2가지를 주었는데 하나는 머리에 멸관을 쥐었고 다른 하나는 손에 율법책을 쥐어줬어요. 요아스, 그는 왕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며 수행했어요. 이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역대하 24장 15절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여호야다는 왕손이 아니었는데 왕실에 장사되었고 또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성전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요아스는 이 신실한 사람과 함께하며 그리고 대화를 나누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신앙입니다. 왕이 되어도 여호야다의 신앙대로 순종하였어요. 겸손하기까지 하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믿음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대종교개혁을 그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성전제사 제도가 회복되도록 하였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여 그렇게 새롭게 세웠으며 그리고 온 유다 지역에 퍼져 있었던 이 바알 사상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쳤어요.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죠. 요아스 왕에게 그 신앙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요아스 왕에게 이 큰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왕이 되어도 여호야다에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 우리는 칭찬해야 합니다. 당연히 칭찬해야죠. 그리고 모든 목회자의 꿈이 바로 이 요아스와 같은 성도들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목회자의 꿈이에요. 그런데 제게는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요아스가 언제까지 정직하게 행하였다고요? 여호야다가 그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그 좋은 믿음이 그 옆에 선한 사람이 떠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 앞에 직면하게 돼요. 너는 죄에서 죽을 자인데 부모님의 신앙으로 인하여 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지? 그리고 너는 그것이 만족스럽니? 너는 교회 다닐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역도 하고 있어. 너는 이 정도의 수준에 만족하니? 그러면 하나님은 만족하실까? 여러분,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시냐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야. 과연 나의 그 생각에 하나님도 동의하실까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들을 무너뜨리며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신학사상을 물리치고 오직 성경 중심, 오직 말씀 중심의 정책을 펼쳤던 이 요아스의 신앙이 과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과 같은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성전과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을 죽기까지 지속하였으나 요아스는 그 선한 행동이 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즉시 멈추었던 것입니다. 같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나의 믿음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세상이 주는 평안을 따르려고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호야다 대제사장 죽자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생각과 네가 같은 생각을 품으면 왕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협조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방백들 생각을 요아스 왕이 받아들이고 양보하면 요아스 왕에게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사사건건 요아스 왕을 방해할 거예요. 이때 요아스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처럼 그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그는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주는 그 다툼 없는 그 시간들, 그것들을 택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지금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르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지 않고 사람의 말이 더 달콤해요.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귀에 들어와요. 아니,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돌아올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만 들릴 뿐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한 가지 더 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피해를 입히게 돼요. 여러분, 요아스를 살리고 가르쳐 주었던 이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도 요아스 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의 아들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허락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고 성전을 위하여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하나님과의 사귐 없이 일을 하니까 계속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일들을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버젓이 행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나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의 사람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여호야다와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일했을 뿐 그가 만난 그 하나님, 그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위하여 행했던 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아스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역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하였고 말씀도 들려지지 않았고 받은 바 은혜도 기억하지 않고 저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들은 폐해지고 그 땅에 우상의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는 믿음의 말을 하고 어제는 믿음의 일을 행하였으나 오늘은 믿음도 상식도 없는 모습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성전을 위하여 일하였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말씀을 전파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었으며 세상의 것들에 대한 어떤 혐오하는 마음도 없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을 싫어하는 마음도 없었던 그 영적인 상태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우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아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신앙이 좋은 분들을 붙여주신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들 곁에 나를 두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음에 열심히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성품,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주려고 하는 그 성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 수는 없어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앞에 나 홀로 단독자의 모습으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멀리 보고 일어서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태선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정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었다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야곱,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야곱은 아주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릎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어린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겠어요. 야곱,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하여도, 아버지가 그를 자기를 죽이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려고 하여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말이에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그 산골짜기 산 정상에서 돌베베고 자다가 그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고 천사를 보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하는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계셨구나. 그 순간이 야곱이 거듭난 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들려지던 남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생활한 줄 아세요?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활을 해요. 도저히 이 땅의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물질과 손해와 자기의 노력 초월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주보에도 여러분의 영적 경건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질문들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여러 질문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목사님이 주시는 설교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들은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져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모든 성경의 말씀은 결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요아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만 알았을 뿐이에요. 여호야다의 그 신실한 믿음, 여호야다의 그 존경스러운 그 자세, 그와 함께함으로 그의 믿음이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였을 뿐, 요아스는 결코 여호야다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내리지 못했고, 여호야다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리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6년 동안 성전에서 생활하였고 왕으로 그렇게 통치를 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써준 기도문이나 읽었고 다른 사람이 써준 연설문으로 읽었을 뿐, 그는 그가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진호야, 옛날에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나는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었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가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을지, 그로 인하여 동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을지 나는 그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어. 그런데 그는 사람만 좋아하더라. 나와 사귀려고 들리질 않았어. 나와 만나려고 하지를 않았어. 진호야, 진호야, 너는 안 그럴 거지? 저는 눈물만 흘렸어요. 어제 저녁 시간에 이곳에서도 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아직도 믿어주시나? 다른 하나는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세요.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다른 한 가지는 버려야 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다가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당신이 이제껏 원하던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금세 주님을 향한 마음을 접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십니까? 나는 전심으로 시간과 물질을 주님이 원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또 다른 요아스는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요아스의 왕으로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아스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바로 그 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요아스는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살려주셨듯이 죽음 가운데 있던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야다에게 그렇게 여호야다를 통하여 요아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선한 믿음의 사람들을 나의 주변에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이 선인지 가르치셨듯이 지금도 내게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나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못난 자하는 요아스가 자신을 살려준 이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성전에서 죽이듯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 맡기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생각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외면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나날들이 나에게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요아스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요아스의 모습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날 만나라, 날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나를 찾으면 내가 발견되리라,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태선 목사님이 만나신 그 하나님, 저는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그 초등학교 학생이 새벽 그 깜깜한 밤에 교회 가는 길에 자기를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던 선생님의 시신이 그렇게 덮여있는 그 길을 걸어 새벽 예배 드리러 혼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분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이 요아스 왕,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잠시 후에 아람 군대가 이 지역을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터에서 요아스는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은 모습을 적군이 보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갔어요. 그 백성들도 요아스가 부상당하여 그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 보았어요. 그러나 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간신히 몸을 추스리고 침상에 누웠는데 이번에는 자기 신하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는 당연히 다윗이 묻혔던 열왕들의 묘실에 묻혀야 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 무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이렇게 저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시작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또 다른 요아스는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또 다른 그 요아스와 같이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날 만나시려고 초청하신 시간입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지쳐 외롭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나의 마음을 보여줄 데가 없는 외로운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고기를 들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은총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리라, 내가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리라,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의 전에 찾아오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